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영화의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설로도 나와 있죠. 제가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극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미국에서 살 때 극장에 갔는데 간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한글 자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 극장에서 대사를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림만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대강의 내용은 뭐 미리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어떤 그 꾸며낸 이야기죠. 판타지죠. 그래서 절대 반지라는 게 있어서 그것을 찾아서 가는 그런 또 인간 또 뭐 요정 같은 그런 사람들이 그 반지를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길에 난관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스토리는 모르고 대사는 잘 못 알아들었지만 그림만 보니까 이제 대충 알겠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귀중한 것을 찾아가는데 그게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먼 길을 가야 되고 그 중간중간에는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이건 판타지니까 괴물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공격을 하고 길을 막고 그럽니다. 그걸 다 용기를 내가지고 이겨내고 물리치고 그 수많은 고비를 겪은 다음에서야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길을 가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계속 적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를 물리쳐서 겨우겨우 이제 안전하게 되면 또 조금 가다 보면 또 새로운 적들이 나오는 그런 것입니다. 이제 길을 갈 때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 영화를 로드 무비라 그러잖아요. 길 가면서 생기는 일을 다룬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로드 무비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교훈은 뭐냐? 고귀한 목표를 향해 갈 때 여러 가지 도전과 난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의 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수도 없이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피곤합니까?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것은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주 능력이 뛰어나서 모든 문제들을 다 척척 해결하는 그런 영웅, 그런 슈퍼맨, 히어로 이런 사람들을 동경을 합니다. 영화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슈퍼맨, 어떠한 위기에 있어도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막 다 해결해 주잖아요. 저는 슈퍼맨 다음에 그런 영화는 사실 또 잘 몰라요. 요즘 뭐 토르도 있고 뭐 캡틴 아메리카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어떤 영웅적인 능력을 가진 뭐가 나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박수를 치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지만 대통령 선거에도 사실 그런 인물이 나오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나라의 문제를 이 얽히고 설킨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아주 비전 있고 능력 있고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청렴하고 또 잘생기기도 하고 뭐 이런 정치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를 동경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정치인이 아닌데도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막 팬이 생기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해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영웅시하고 그런 영웅이 나타나고 그런 영웅이 우리를 도와줄 것을 기대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 사회적으로도 보듯이 헛된 기대이고 사람에 대한 지나친 그런 기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뒷면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음을 끊임없이 발견하죠. 그게 이제 본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척척 해결해 줄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영웅들도 무력한 인간들일 뿐입니다. 2차 대전 때 영국의 총리를 지낸 윈스턴 처칠, 정말 이 자유세계의 하나의 등불 같은 존재로 굉장히 추앙을 받고 인기도 많고 하나의 영웅이었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힘과 그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아주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아주 이상적인 그런 뛰어난 리더십의 한 예로 그렇게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소위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처칠도 제1차 대전 때 이 사람은 해군 장관을 지냈는데 굉장히 잘못된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이 영국에 굉장히 참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가져온 사람이었거든요. 뭐냐면은 1차 대전 때 이 해군 장관으로서 처칠이 터키를 공격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무모한 계획이었어요. 잘못된 리더십이었습니다.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양쪽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사상자가 나고 영국군도 굉장히 많이 죽고 굉장히 많이 다쳤습니다. 갈리폴리 전투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 전쟁사에서 아주 어처구니 없이 잘못된 그런 리더를 만나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전투가 일어나고 무의미하게 군인들이 죽은 그런 참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처칠이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했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단순합니다. 자기 고집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했어요. 할 수 있다라는 정신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너무 지나치니까 아주 오만과 교만에 빠진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걸 강행했다가 아주 우리 젊은 군인들이 무의미하게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어떤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렇지 않은 이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도력으로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잘못된 지도력을 발휘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도전들, 우리 삶에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또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어떤 훌륭한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어려운 일에 도전할 때 그것을 이루는 일이 어렵거든요.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범하고 남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또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 일도 참 어려운데, 인생의 과제, 인간적인 삶의 일도 참 어려운데 영적인 일은 어떻겠습니까? 천국에 가는 일.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쉬운가?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어려운 것이고 또 영적으로 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럼 이 어려운 일들만 우리가 맞닥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고 주님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사람은 어려운 지경에 부딪히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많은 잘못을 범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의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아주 갓난쟁이들입니다. 데리고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실 걸 바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니까 어른들이 막 애들은 가 그러면서 이 어린 아기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탓하고 꾸짖으면서 못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내게로 오라 그러고 그들을 이제 만져주고 사랑해 주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읽으신 본문의 좀 윗부분에 나오는 것인데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 이 어린 아기들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천국 가는 방법을 얘기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 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린 아이는 더 정확히 말하면 어린 아기들이거든요. 우리 다 여기 보니까 다 어른들이신데 어른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어린 아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그거 어렵습니다. 그걸 흉내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린 아이처럼 된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더군다나 어린 아기와 같이 된다는 거는 그거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런저런 계산이 없죠. 아기들이 뭔 계산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천진난만하게 아무 계산 없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존재이죠. 아무런 의심이 없이 아무런 다른 생각이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으라면 믿고 따르라면 따르고 뭐를 주면 받아먹고 그것이 어린아기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천진난만함. 어른도 순수한 사람은 있지만 드물지만 순수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아기들의 순수함이라는 것은 어른의 순수함이랑 또 다르죠. 그런 어린 아기와 같이 순수하게 천진난만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어린 아이가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에는 누가 나오냐면 아주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8장의 이 주제는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는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요.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청년이 모든 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말을 듣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래서 하늘에 보화를 쌓고 예수님을 따라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너에게 있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이제 채워질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전 재산을 파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전 재산 팔면 당장 내일은 뭘 먹죠? 어려운 거예요. 어린 아기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어렵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돈이 적어도 자기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주는 거 어려운 일이죠. 다 팔아서 나눠주는 사람은 제가 한 번도 못 봤고 듣지도 못했고,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부자라는 워렌 버핏 유명한 분은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한 절반 이상 그거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많든 적든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도 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의 재산이 얼마냐면 487조 7,360억 원이에요. 재산이. 그럼 99% 기부하고 남는 1%는 얼마냐면 4조 8,700억입니다. 여러분 4조 8,700억을 아무리 쓰려고 그래 쓰고 죽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소비라는 점에서 말하면 4조라는 건 소비랑 상으로 의미가 없는 그런 엄청난 돈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99%를 남에게 줘도 4조 8,700억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근데 다 팔고 무일푼이 되고 다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8장 26절에 보니까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 얻느냐 또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도 하나님 나라 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지도 못하고요, 우리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도 못하고 또 다시 태어나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은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걸 누가 하느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누가 자기 재주로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재물을 다 팔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다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18장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요점은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수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어려운 점을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처년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아무래도 어른으로서 때가 묻잖아요. 내가 어떻게 어린아이가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가진 것 아무리 많건 적건 어떻게 100%다 팔아서 줍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새로워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으면 그럼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해낸다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정말로 믿는 가정에, 경건한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전부 다 철저하게 믿고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중국 선교사로 아들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그런 이제 경건한 집안인데 이때는 이제 1800년대 중반이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나중에 선교사님이 되셨지만 15살부터 은행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세상에 눈을 떴어요. 보니까 세상에 재산 많은 사람들도 많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막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아주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 됐습니다. 세속적이 됐어요. 막 말하다가 욕도 하게 됐어요.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17살 때 한 2년 일했는데 눈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은행 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요양을 하게 됐어요. 이 상태는 뭐냐면 영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신앙도 많이 잃어버렸으니까 신앙도 잃어버렸고 건강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집에 요양을 하는데 막 기분이 안 좋고 반항적이 된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특별히, 아버지도 그렇지만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허드슨 테일러 소녀는 반항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며칠 동안을 다른 지방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집중적으로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묘하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집에서 할 일이 없어요. 무료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서재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뒤적이는데 그때 어떤 작은 전도용 소책자를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 소책자를 읽으면서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구나. 마음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오실 때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얘기하려고. 근데 어머니는 이미 그 먼 곳에 떨어져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의 구원을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응답을 주셨어요. 허드슨이 구원받았다라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어머니를 만났을 때 이 허드슨 테일러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도 안다 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에 헌신하고 훈련받고 의사로 훈련받고 해서 몇 년 뒤에 중국으로 떠나간 것입니다. 중국으로 떠나갈 일때는 1800년대 중반이니까 이제 가면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 중국으로 떠나는 배에 이제 그 허드슨 테일러의 방에 어머니가 들어와서 같이 기도하고 다시는 못 만날 걸 알지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간절한 기도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서 정말 이 허드슨 테일러와 어머니처럼 응답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간증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 주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기에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에 질병이 있습니다. 아버지,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고쳐 주옵소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자녀들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료하는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외양간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가 뛰어놀듯이 주의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우리 몸이 회복되어서 활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치료하는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버지 이 자리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wak한 원수마귀 병 많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묶음을 놓고 나오라. 묶음을 놓고 나오라.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오 주여, 병마를 물리치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고 온전하고 편안하게 주여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의사들이 포기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사오니 오 주님, 치료의 광선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사업의 문제, 아버지 진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주님 아버지 채무관계의 문제, 재판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인간관계의 문제, 주님이여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사랑하고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문제 해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일하실 때에, 주님의 손길이 역사하실 때에 아버지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모든 문제 순조롭게 아름답게 조화롭게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주의 응답을 받으면은 아버지여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아버지의 자녀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생활의 문제의 제목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시원하게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하시오니 아버지여 낙심하지 않고 기도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내제하시고 인도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